네, 오늘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뭐죠? 사장, 하늘의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24장로와 보좌도 있었다는 거,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앞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또 네 생물이, 눈이 가득한 네 생물, 6개의 날개를 가진 네 생물,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도 보았습니다. 5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5장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 가지를 보았다 그랬죠. 첫 번째 본 것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보았고, 두 번째는 힘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없더라 라고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다, 이 책과 7권을 떼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장면에서 보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7뿔과 성령이 계시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드디어 오른손에 책을 취하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당신은 책을 가지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을 또한 나라와 제사장 삼았고 그들이 왕노릇 하기에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 이제 요약을 했고 오늘 이제 11절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네 번째 보는 거예요. 5장에서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앞에 등장인물은 성부 하나님, 책을 오른손에 붙잡은 성부 하나님 등장인물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두 번째 등장인물이고, 세 번째는 이제 힘 있는 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도 나오고, 또 네 생물도 나오고, 이제 또 찬양을 이어서 하는데, 자, 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많은 천사의 음성. 이 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천사만 해도. 이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들도 찬양해요. 이들도 뭐라고 찬양하냐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쉽게 말하자면 이 수많은 천사들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사람들이 보길 때는 형편없고 연약한 분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많은 멸시를 당하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경배와 찬양할 만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걸로 받은 게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천사, 만만이여 천천인, 만만이라는 것은 천천이라는 것은 뭐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찬송하기에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내가 또 들으니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제는 수만의 만만 천천의 천사를 더보다 더 많은 하늘 위, 땅 아래, 땅 위, 그리고 바다 위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모든 만물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모든 자연 만물까지 인간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 외에도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그때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번에는 돌릴지어다 이렇게 돌릴지어다. 앞에는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죠. 합당하도다. 이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합당한 분위기에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찬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우리를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푼 것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합당하다고만 생각하고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세토록 돌리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되돌려 드리며 살아야 돼.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으려고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이 다시 등장하죠. 내 생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들 역시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당연한 분입니다. 라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합당한 분이니까. 합당한 걸 믿는다면 우리는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어떤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아멘 함으로. 순종, 아멘, 아멘 함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경배함으로. 이 경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돌려드린 거예요.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돌려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순종, 예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경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 예배함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신령 영과 요즘 바뀌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찾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예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배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 지루하다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헌신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내 일생 중에서 내 삶의 우선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돼. 예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은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전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합당하다면 돌려드려라. 무엇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그리고 경배, 예배함으로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자, 한번 5장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봄에 첫 번째 본 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일곱 인봉으로 그리고 안팎이 가득 쓰여진 책이 있더라. 두 번째 본 게 힘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이늘 떼기 합당하냐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요한이 울지요. 그래서 장로가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 번째 본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봅니다. 일곱 불과 일곱 영 성령을 가졌고 오른손에 그분이 책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찬양하죠. 검은과 금향로, 기도가 가득 채워진 금향로, 그리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신 것, 또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또 보니까 보좌의 생문들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인데 많은 천사들이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찬양하죠. 당신은 찬양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만물들이 찬양하라, 돌려드리라. 그리고 내 생물들이 아멘 순종함으로 장로들이 경배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5장 한번 퀴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곱 인봉으로 봉해진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책이 있었다. 책이 있었다라고 해도 답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일곱 인봉으로 봉해졌더라. 그리고 안팎으로 글이 가득 쓰여져 있더라.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신 분이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받을 합당한 자가 없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의 어린 양을 찬양한 것은 네 생물, 또 24장로 많은 천사, 모든 만물이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반복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울었다. 이 부분 제가 강조했죠. 울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부르짖는 게, 간절히 하나님께 애통하는 게 복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어떻게 해요?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울었지만 장로는 이제 책과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들의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네 생물과 24종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 우리의 각각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찬 금대접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니까 뭐 하자고요? 돌려드리라. 어떤 모습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삶은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짧게 끝나는 것도 또 기분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